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의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관념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라는 곳이 뭐 세종시만한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기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 한 200만 정도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사람이 조밀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쳐요? 물타기를 친 겁니다.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전기도 그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물도 제공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잘했을 때 물도 주고 전기도 주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그걸 끊어버려요. 절수를 시키고 절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형제로 혹은 같은 동포애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을 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본초인 그 사라의 후손이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별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이 이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고 그 가나안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혼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취급할 때 이방 갈릴리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는 아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은 그 우월하고 예수님을 열등한 관계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들은 이제 우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너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물건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비난했던 혹은 무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본받지 아니하고 마귀가 행한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마물렛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때 나그네가 세 사람이 이제 그의 집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영접해서 어느 정도 영접을 했냐면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하인들에게는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잡아서 그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으로 온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영접을 했어야 될 띠인데 너희가 영접하지 못한 것을 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가시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 논쟁에서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만났던 사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예수의 출생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가 한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너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본초 사라에게서 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에게서 난 자라? 하갈에게서 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취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 혹은 사탄의 정체는 처음부터 사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비조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천사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이 사물들 이런 것까지도 함께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고 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동시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한시적으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의 본성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쟁이고 이간하는 자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고 그리고 진리에 서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사단은 마지막 때의 영원한 처소인 불의 연못에 던져지게 되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시험하였지만 혐의를 잡지 못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왜? 우리의 약점이 있죠. 죽을래? 죽고 잡냐? 이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을래? 살래? 이런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살려줄게. 이거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기도 중에 이렇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내가 더 이상 뭐라 그럽니까? 헤쳐나갈 수 없는 시험을 만나면 저를 한 번에 죽이세요. 질질질 끌면 저는 시험에 넘어갑니다. 이런 거죠.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동정한다는 말은 바로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동자에다 정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왜 사람이 되셨냐?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자기 육신을 제물로 드려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제 논쟁을 벌리다가 수세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이제 이렇게 열거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우리라고 하였고 예수께 너로 지칭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처에 있던 사라에게서 낳은 자손이 있고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유대인들이 볼 때 서자 취급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그냥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부류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자신들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이 아니라 미쳤다 이런 얘기에 미쳤다. 그리고 미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는 같은 종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귀신 들린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유대인의 비난에 대해 이렇게 변론하십니다. 49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공경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경한다는 말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공경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또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에게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을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은 이미 죽어 무덤에 있는데 그들에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참 유대인들도 갑갑했고 예수님도 갑갑했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가요 중에 그 평행선 문희옥이 부르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너는 너가 아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안 맞냐. 그래서 뭘 달린다고요?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내용입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5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게 어렵죠. 예?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합일점이 이루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또 감각이 없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사역이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사역은 예수를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들도 깝깝하고 예수님도 깝깝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알고 있으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사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전환이 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인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판하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주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수태고지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을 때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냥 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이 볼 때에 30세 조금 넘었던 예수님이 나이가 어떻게 보여요 지금? 50세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생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뭐 넉넉 잡아도 50세밖에 보이지 않는데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전에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었고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전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받아들이기.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 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위에 이전에 계셨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바로 이들은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자기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초막절 끝날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빠져나와 무리 속으로 이제 숨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신 겁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표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셨지만 아담의 후손과 같이 죄를 유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신성모독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를 향해서 여자를 돌로 치려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는 거죠. 죄가 없는 자는 이 돌을 들어서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서 종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와 같이 사단의 아들이 되어서 종로로 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또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배척하고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던가? 이런 것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사역,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왜?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릇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선물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도 모르지만 다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